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주님께 이번 주일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했더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예수님.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가까이 전에 어떻게 보면 2000년 가까이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한 100세 가까이 되었을 때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때도 지금 한 2000년 가까이 되는데 속히 오시겠다, 금방 오시겠다 하시는데 지금 한 20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하든 자연세계를 통하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하든 또 계시를 통하든 모든 것을 봤을 때도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죄악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악한 열매 맺는 자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오시기 전부터 대환란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고 마지막 추수 기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된 그런 분량에 이른 성도들은 첫째 발 휴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구원받은 자들은 거기서 제외돼요. 이미 천국 낙원에 올라간 그런 영혼 중에서도 거룩한 신부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에 남겨지는 소수의 사람들 중에 순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신부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구원은 받으나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적지 않게 아주 많은 기독교라는 자칭 기독교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멸망할 기독교인들, 자칭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만큼 상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지는 않습니다. 또 흔히 말하기를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의 이치도 보시면 아주 솔직합니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요. 성경 말씀에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제 충성한 사람일수록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성령 열매를 많이 맺어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습니다.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 자체가 주님 앞에서 죄악이고 점점 천국과는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도 이렇게 솔직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고, 나쁜 밭에 나쁜 씨앗을 뿌리면 안 좋은 열매를 맺죠.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 영계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하신 이 영적인 세상에서도 그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는 겸손과 헌신, 섬김,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갑니다. 영육간에.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점점 죄악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육체로부터 얻을 것은 썩어진 것을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간 다 속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신을 보고 판단했다가는 잘못된 십상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속아버려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즉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사탄 마귀에게도 속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면 그 생각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감정이나 그걸 다 읽으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자기 육체대로 살고 싶은 사람, 육신대로 살고 싶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썩어진 것을 거둔다. 썩어진 것을, 즉 심판의 것을 거둡니다. 영원한 생명의 것을 거두지 못합니다. 지옥에 가보면 다 썩은 냄새들, 아주 지독할 정도로 썩은 냄새가 아주, 여러분, 사람 성장 냄새 이상으로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어둠과 불과 연기와 피가 가득해요. 그리고 아주 썩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즉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건다.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 열매를 많이 맺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선을 하죠. 선한 삶을 살아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즉 피곤하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선한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거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심고 참된 믿음으로 심고 참된 소망으로 심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욕심으로 심으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고 더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나중에는 더 많은 해를 받습니다. 더 많은 손해를 봐요. 욕심 자체도 죄악이지만 그 욕심을 저버리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가면 결국 멸망이에요.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기주의로 심고 모함하고 그런 죄악의 욕심으로 여러분 심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거 이상의
아주 많은 죄악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죄악의 열매로 인해서 자기가 큰 해를 받고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면 비록 어떤 때는 힘들고 괴롭고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한 때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그 고난을 이겨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인내하면 그래 끝까지 그런 선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의 큰 상급들, 많은 상급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 순수한 사랑의 심령으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예수님 안에 들어온 교회 식구들에게 먼저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수하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선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든지 다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문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가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세 명의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셔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도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타국,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타국은 천국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죠. 거기에 우리의 처소를 다 예배해 놓으셨다고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 종들을 여기 떠나기 전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했어요. 그 종들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선한 종도 있고 악한 종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자기 소유라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가 예를 달란트를 들었는데, 이 달란트는 돈의 화폐, 그 당시 돈 화폐의 단위입니다. 아주 큰 돈이죠. 그래서 그 당시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주 큰 돈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한 노동자가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 한 15년 이상 한 푼도 안 쓰고 여러분 다 모아야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한 달란트도 제법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몇억 될 겁니다. 몇억.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니까 몇십억 되겠죠. 그죠? 2달란트도 그래도 두 배 되니까 한 달란트만 해도 한 2, 3억, 3억 내외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은 많은 돈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유를 나눠주신 거예요. 주님의 소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 화폐 단위인 달란트를 예를 드셨는데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재능적인 능력, 재능적인 은사, 그런 재능적인 은사도 여러 다방면의 은사들이 있죠. 그런 재능적인 은사도 주님이 갖고 있는 소유입니다. 이 달란트가 영어로 뭐 탤런트 하면 재능이라는 뜻인데, 또한 어떤 돈을 포함한 이런 물질적인 것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유요, 주님이 주시는 소유의 은사입니다. 이런 것을 다 망라한 것입니다. 주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소유를, 그래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주님이 훤히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죠. 자, 어떠한 능력을 받았는지, 얼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어떤 재능적인 그런 은사들도 주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달란트입니다. 이게 맡겼어요. 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종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은 종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 자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맡긴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맡기 싫은데. 나 그런 거 하기 싫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맡기시면 싫든 좋든 다 맡아야 돼요. 아멘? 그잖아요. 나 준비 안 됐어요. 나 하기 싫어요. 나 그거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이? 그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 악한 종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다 맡기셨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 열매를 맺으라고 맡기셨습니다. 현재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맡기셨고, 현재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맡기셨어요. 아멘? 주님의 소유를 다 맡기셨단 말이죠. 꼭 목사만, 집사만 맡은 게 아닙니다. 장로만, 권사만 맡은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교회에 있는 직분자만 맡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망라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망라해서 맡은 겁니다. 주인이 맡기면 맡을 수밖에 없어요. 종은. 그죠? 거부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 안 맡겨요. 안 맡을 거예요. 나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1000번 만번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인 예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낫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재능대로 주님이 어른이 다 아셔서 다 맡긴 겁니다. 그 재능 은사를 다 맡긴, 재능 은사대로 그 은사들을 줬어요. 달란트를 줬습니다. 재능대로. 너희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갖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거 갖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응? 합당한 이득을 갖춰놔라, 마련하라. 합당한 이득을 준비해놔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내가 올 때 셈할 거니까, 내가 올 때 너희들 얼마나 일했는지, 얼마나 너희들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볼 거니까, 내가 회개할 테니까, 셈할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주님이 맡기고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위하는 사람은 정말로 성실하게 일합니다. 야, 나는 맞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그래, 주님 말씀 뜻에 내가 따라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한 주님의 소유야. 주님의 종이야. 주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 이 정말로 귀한 은사를 주셨어. 귀한 사명을 주셨어. 귀한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션을 주신 겁니다. 임무를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다 소유를 받았어요. 제각기 다양하게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았어요. 임무를 받았어요. 다 여러분 맡았습니다. 주님의 소유를 일부분들을 여러분 재능 따라서 은사들을 받았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로 주인은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주님이 오실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많은 열매 맺어야지. 귀한 열매 맺어야지.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내가 보여드려야지. 그러한 심령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들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섯 달란트를 만들어냈어요. 많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이 은사를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꼭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법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비교적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일을 잘했어요. 성실하게 일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심령을 따라서 주님 말씀 뜻에 열심히 순종해서 성령 열매 많이 맺었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드렸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셈하시죠. 예수님이 셈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갖고 와서, 주님, 제가 다섯 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다섯 달란트의 열매를 더 확보해서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10달란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잘하였다,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하라. 참, 다섯 달란트도 얼마나 따져보면 큰 돈인데, 어쨌든 또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많은 은사를 받았어. 주님의 소유 중에 많은 소유를 받았는데, 주님은 그것은 하늘나라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소유는 그게 이 세상의 단위로는 많을지라도 하늘나라에 비하면 그게 많은 게 아닙니다. 아셨죠?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보화들이, 기업들이 영원하게 충만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상상을 뛰어넘고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단위로 많은 은사, 많은 물질,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어서는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소유를 우리가 은사로 받았으면 그것을 정말로 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아서 다섯 달란트 더 남기고 두 달란트 더 남긴 이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도 맡기겠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토라진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변명만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눠주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일해서 성실히 일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해서 다 사명을 주고 떠나는데 나중에 다 셈하려고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오세요.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곳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사람들도 다 그 심판 때 서게 되지만, 그때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도 남기지 않습니다. 조금도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그 한 달란트도 사람의 기준으로는 큰 돈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어서는 그리 큰 기업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작은 돈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것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아주 토라진 생각을 갖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해치도 않은, 예수님이 일하시지도 않은 곳에서 불로소득 하는 사람, 즉 악한 자로, 악한 그런 주인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악한 자로, 악한 분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럴까봐 이거라도 나중에 주님이 돌아오시면 내가 이거라도 돌려주려고 숨겼습니다. 그런 핑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악하고 게으른 자가. 예수님을 여러분 악하게 보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본즉 하나님이요 구주시요 절대 흠점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 보고 악하다, 잘못됐다 이런 사람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게으른 종아합니다. 게으른 종아. 너에게 시간을 주고 너에게 그런 소유를 맡겼는데, 너에게 그렇게 임무를 줬는데, 미션을 줬는데 너는 핑계만 대고 있구나. 너는 성실히 일하지 않았다. 너는 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했고, 나의 말씀 뜻을 따라서 사랑의 심령으로 성실히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너는 게으른 종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너가 정말 그렇게 자신 없었고 나를 악한 자로 봤으면, 너는 그러면 어디 장사 잘하는 사람에게라도 너 받은 소유, 너 받은 은사를 좀 빌려줘가지고 너 원금도 확보하고 또 이자도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게 했으면 그게 더 지혜롭고 좋은 것이 아니더냐. 너는 그것도 안 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주님부터 아이고 나는 얼마 은사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은사 받아도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은사를 있다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크고 작고 많고 적고 그 차이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심령입니다. 심령. 주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그게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가 받은 은사, 너가 받은 그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줘서라도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한다면, 나를 정말 엄한 사람으로 본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너가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어서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너는 호성스레 말했다. 넌 너 마음대로 살았다. 너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잘못 판단하고 나를 잘못 판단하고 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너는 임무를 게을리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악한 한 달란트 받아서 게으르고 악한 자를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심판해버리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그것이 곧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성령 열매가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주인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고도, 예수님의 말씀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치 아니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질 것입니다. 버림받을 것입니다. 형벌도 아주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는다. 미리 준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 하나님의 말씀 뜻을 막 듣고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참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죄악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죄악.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설령 기독교인이라 자칫 교회라 할지라도 착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그는 아주 빨간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정도 주님은 맞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즉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기독교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한 종,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여러분 얼마든지 기독교인들 중에 있습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식적인 기독교 신앙 가운데 죄악을 회개치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거룩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오늘날 웬만한 기독교인 이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버림받았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그 심령을 보십니다. 그 영혼을 보세요. 그 영혼에 따라, 심령에 따라 그 언행심사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나 그런, 여러분 기독교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죠?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그런 속담도 있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읽고 그러다 보면 많이 기억이 남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알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아는데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자기 제멋대로 사는 성은 그들도 심판받아서 형벌 받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 뜻대로 안 산 사람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뜻대로 안 산 그 거짓 기독교인이 더 큰 형벌을 받습니다. 더 큰 형벌을 받아요. 왜? 더 많이 받았는데. 주님부터 더 많이 받았고 말씀 듣고서 다 알고 있는데 불순종한 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는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큰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도 심판받지만 그보다는 적게 심판받는 거예요. 형벌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경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절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절대 경외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 다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다 용서하지는 않아요. 오직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믿습니까? 오직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구원하시고 상급을 주시지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만, 장로만, 권사만, 집사만 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맡았어요. 평신도로서 맡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받든 안 받았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의 사명이 있어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직분을 받든 안 받든 똑같이 다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몸을 주고 은사를 줍니다. 이게 달란트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 뜻에 따라 그걸 쓰셔야 돼요.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쓰지 않는다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성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인 중에는 한나라에 들어가는 크리스찬 중에는 거룩한 신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들은 진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려 힘씁니다. 자신이 작고 낮고 부족함을 알지만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서 주님께 집중해서 헌신을 합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요. 주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타협하지 않아요. 목숨 바쳐서 인생 바쳐서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 거듭은 났으나 성령으로 거듭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은 났으나 사랑의 열매가 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좀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강도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죽은 두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신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윗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세례 요한은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는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환란 때는 남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휴가 일어나고 천국 혼인잔치 일어날 때 이 세상은 지옥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남겨져서
대환란의 시험을 겪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목숨 바쳐서 모든 걸 다 부인해서 목숨 바쳐서 순교하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험 때가 그때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평상시 때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평상시 때 모든 걸 다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주님께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절대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면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때는, 그때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험 때입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든 그러한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때는 죽도록 충성해야만 생명이 멸류관을 받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지금 평상시 때 정말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정도 돼야, 그때 그런 삶을 살아갈 정도 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신 말씀 중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너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 그리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 주겠다. 어떤 교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더 거룩한 신부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분량이 안 돼서 예수님이 공주님하고 첫째 발리고 일어날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부분 남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준비된 사람들만 첫째 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믿습니까? 2000년 전쯤에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은 더 시급하죠.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또한 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오늘날 거룩한 신부 분량이 된 사람 너무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너무 극소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아직 거룩한 신부 분량이 된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진실하고 친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정말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중요시 여기면서 감사와 헌신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땅끝까지라도 가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려고 하는 그런 선교를 열심히 하고자 하고 있는지요? 거룩한 신부들은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갚아주리라. 거룩한 신부 분량으로 천국 간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들이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거룩한 신부 분량의 성도들이 가고 또 그렇지 못한 거듭난 성도들도 갑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 분량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아무나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아무나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사람만 그곳에서 들락날락할 수 있고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곳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 분량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천국도 아주 넓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에 제한된 시간입니다. 여기 우리 아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돌아온다고 했어요. 돌아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돌아오실 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똑같이 시간을 줬어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정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재능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거 갖고 얼마나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는지, 거룩한 열매를 맺는데 썼는지, 성령 열매를 썼는지 그것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5달란트 갖고서 2달란트 갖고서 배로 남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요. 이미 성품도 그 속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요. 거룩한 열매도 그렇게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임무를 받았는데도 그걸 부인해버리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다 버림받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은사 받았다가 제대로 쓰지 않고 잘못 써서 자기 착각 가운데 살다가 자기 만족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지금 현재 우리 생명의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까지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즉 구원의 면류관을 받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인생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야 돼요.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사람은 준비가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임무, 미션, 사명이 있는데 맡고 싶으면 맡고 안 맡고 싶으면 안 맡고 그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맞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다 싫든 좋든 다 맞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시면 다 맞는 것입니다. 그죠? 목사도 목사의 직이 있고 집사도 집사의 직이 있어요. 장로도 장로의 직이 있습니다. 평신도도 평신도의 기본적인 사명 맡은 게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성실하게 잘 나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기본적인 것을 잘 해야 돼요. 그걸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원하기만 하면 안 돼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주 주된 소망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중에서도 첫째와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 분량이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더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줄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첫째 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큰 기업을 여러분 일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일할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임무를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2014년 며칠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이 마음을 다 잡으셔서 이제로라도 내가 주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내가 충성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충성된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충성된 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충성이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절대 순종해서 받들어 섬기는 게 충성 아닙니까? 그죠? 주님 말씀은 산만하지 않고 왈가왈부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게 충성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내 생각을 가미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가미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을 가미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맡고 싶으면 맡고 맡고 싶지 않으면 안 맡고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 봤을 때 주님 보시기에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안 좋은 자세인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본인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주님이 구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주님은 많이 찾을 거라 했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구한다고 했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만약에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다 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괜히 맡긴 게 아닙니다.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권사의 직분을, 내가 교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교사의 직분을, 그걸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섬기는 성도냐? 그럼 성도의 직분을 잘 살펴보세요. 주님 그것을 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공평하게 셈하십니다. 그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말 첫째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혼인잔치로 왕같이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길, 신령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